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 박수 치시고 힘차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불러드릴게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상상을 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 어느 주님의 빛을 비치네 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 되셨어요? 네, 아직 좀 모자르죠. 네, 그런데요,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처럼 표현 못해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감격할 수 있는 사랑,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알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커서
아비 하나님,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늘 부족한 것 뿐인데 우리의 모습이 겉모양으로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등진히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님께 줄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13년 하늘교회 여름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을 주시고 여름 수련을 통하여 하늘교회가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련을 전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성가대 더운 여름 말씀 점심을 준비하시는 여성들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느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 우리 하늘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아픈 곳이 있다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세상령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엄수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부 다 더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회복 중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담임 서신 담임 목사님의 성령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세상 모든 습관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신 영으로 진실된 예배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모두가 다 아시는 찬양이시니까요. 오늘 꼭 입을 모아서 크게 찬양해 주세요. 주
앞뒤 보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아직도 핸드폰을 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핸드폰 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하늘교회 예배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10시 40분까지 꼭 오셔서 최소한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죠. 가장 일찍 오셔서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아직 우리 교회는 자리가 덜 잡혔어요. 아침에 오시면 반주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오시면 여기에 말씀 나오죠?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얘기하지 말아주시고요. 한옥교회 여름 수련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예쁜 카talog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8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3주 정도 남았네요. 8월 11일 주일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2박 3일 동안 진행되니까요. 여름 수련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원래 회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부서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일날 속회죠.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청소년 부실에서 있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공사 안내 쭉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성가대랑 찬양단 등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특히 아침에 이렇게 찬양단의 악기를 좀 날라주실 분도 좀 필요하시고요. 여러 가지 봉사를 좀 많이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을게요. 야고보서 1장 25절이죠?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언제나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 뜻에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네, 우리 성가대 감사 찬양 읽겠습니다. 주는 항상 나와
올려주시고요.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자세 좀 한번 가다듬으실까요? 말씀 듣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 다 가지 않죠? 내일 바로 다 와야 되고요. 일단 덥네요, 그죠? 오늘부터 정말 내리시라고 하는데 서울 쪽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건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다 인사하셨죠? 이름 다 아시죠?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 시험이라는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시험이 있으셨나요? 또 시험 영어로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다이어트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은 바로 그 치킨이 있어도 먹지 않음으로 나의 의지를 시험하는 거죠. 그죠? 증명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바로 옆에 있는 스마트폰과 거기서 증명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시험 혹시 뭐 있으셨나요? 요건 좀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 어떤 믿음의 시험이 있으셨나요? 뭐 있었어요? 우리 표경이는 미안해요. 표경이는 어저께 가무수련회 갔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있다가 오늘 예배 온다고 밤 11시에 왔대요. 그것도 시험이겠죠, 그죠? 내가 예배를 갈까 말까. 거기 저희 한국계 친구들도 많이 갔는데 고민하다 못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시험에서 이긴 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마 또 어떤 거 있었어요? 믿음의 시험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아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내가 듣기로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증명하는 거예요. 들어보려고 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좀 이렇게 꼭 교회에 나오는 것 말고 뭐 큐티 할까 말까, 예배 올까 말까, 그죠? 기도할까 말까 그런 시험들도 있겠죠. 근데 믿음의 시험이라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을 방학했어요. 그저께 방학을 했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교사 연수가 잡혔어요. 그래서 오후에 학생들이 5교시 끝나고 미리 집에 간접 수업을 하고 교사 연수를 하는데 전 6, 7교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얘들아 이번 주 그러니까 3일 전, 3일 전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할 거야.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는 아니지만 못하게 된 거죠, 수업을. 잠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얘들아 마지막에 이런 거 가르쳐주고, 특별히 제가 1학기 중교 시간에는 1학년 1학기 첫째 시간에 기도를 잘 많이 안 해요. 거의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라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2시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진도가 다 나간 교가 다니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혹시 수업이 다 끝나셨으면 그 수업 시간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들어가면 돼요. 또 이게 마지막 주니까 여쭤보면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안 들어도 된다고 해서 근데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걸 들어가게 되면 전 수업이 2시간이 느는 거잖아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잠깐 고민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잠깐 고민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할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이라는 건요, 꼭 교인들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의 시험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할까 말까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물으면 저는 그건 다 믿음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 이런 거 믿음해요. 씻을 때 물을 받고 씻을까? 그냥 틀어놓을까? 이거 기한 샤워하시는 분들 다 고민해요. 일단 샤워할 때도 무조건 머리 감을 때도 샴푸할 때는 다 꺼놓고 씻고, 그다음에 세수할 때도 가능하면 물 틀어놓고 받아놓고 하려고. 근데 전 이 고민할 때도 그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기하체험을 이끄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러면 그것도 믿음의 시험이 아닐까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번 주 실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원장 아시죠? 원장님들은 말을 많이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도 계셔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목사들이 전에도 하셨지만 제가 목사라는 걸 그렇게 크게 알리고 싶진 않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냥 2년 동안 다니는 집인데 1년은 잘 다녀서 그냥 저를 그냥 온양 하늘고등학교 선생님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올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졸업생이 거기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그 선생님이 크게 외쳤어요. 목사님. 그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네, 전 선생님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켰죠. 실은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해 보신 분 알 텐데, 저한테 전화하시면 리얼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컬러링인가요? 컬러링.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는 안 들려요. 건 사람한테만 들려요. 건 사람한테만. 근데 이렇게 지난달인가 이 노래도 바꿔놓고 나서 저는 잊어버리고 왜 저는 안 들리니까요. 근데 어느 날 청년이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전화하자마자 왜 그랬더니 무슨 노래 소리가 뭐예요? 그래서 왜?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잠깐 있었다 정신이 팍 났어요. 왜냐면 저는 보이스피싱 말고 이렇게 많은 보험사와 제가 이번에 8월 6일날 보험이 갱신해야 돼서 어떻게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 하루에 한 건은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무슨 보험사입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운전할 때 옆에 계셨던 분은 아니면 저는 되게 짧게 끊어요. 그냥 오면 괜찮습니다 그러고 끊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목사님 너무 찬양이 은혜롭잖아요 하지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전화를 건 그 텔레마케터들도 이 음악을 들을 텐데 그죠? 그 중에 분명히 기독교인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이분 기독교인인가 보다 그러다 하자마자 듣겠습니다를 끊으면 시험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갑자기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도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연세대학교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연세우유 관련된 뭐 이런 거였어요. 그 전화하는데 목사님이 쪽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연락처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왜냐면 연애 주소록이라고 책 한 권 있으면 전국에 있는 감리교 모든 목사님들 전화번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잠깐 괜찮습니다로 끊다가 조금 기다렸어요. 그러고선 저에게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한 잔 더 넣었죠. 왜냐면 일단 전 받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 분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받을까요? 한 잔밖에 더 안 넣었을 뿐인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 혹시 이것도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은 이번에 전세 계약을 또 새로 해야 되는데 저희 집주인이 전화 때문에 알아버렸어요. 기독교인이시네요. 못 깎았어요. 깎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독실하신가 봐요. 모르시더라고요. 목사라고까지 말은 안 했지만 네 그러면서 그냥 원하신 대로 할게요. 그래서 시세대로 그냥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믿음의 시험을 갖고 계신가요?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셨나요? 딱 왔을 때 오케이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기쁘셨나요? 아니면 다음에 패스 이번은 그냥 지나가자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 지난주 읽었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지난주에 나온 그 야고보 간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 들은 거 아니시죠? 바울도 얘기 많이 했어요. 바울이 한 얘기 읽어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자랑한대요.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바울만 얘기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무릎을 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아라. 여러분 같은 얘기 아니에요? 핸드폰 꺼주세요. 오, 정확하게. 꼭 그 때문이 아닌데. 장난 그림에서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온갖 말로 비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온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라는 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일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들으셨잖아요.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야고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저한테 이성재가 말해서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시목사님 기억나시죠? 히브리서를 쓰신 목사님은 이름을 모르니까 히브리서를 쓴 저자니까 저희가 그냥 농담처럼 히브리서 목사님이라고 시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야고보서를 쓴 분의 이름은 알잖아요. 이름 뭐죠? 야고보라고 하네요. 근데 야고보라고 하니까 좀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니까 뭐라고 부를까 여러 번 해주세요. 야고보 사도 2번 야고보 선생님 3번 야고보 감독님. 아니 감독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베드로를 이어 예루살렘 교회 거기 감독이 되셨거든요. 비숍이에요. 주교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보면. 근데 저희 감리교에서 감독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감독님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야고보 목사님 아니면 야고보서 쓰세요. 이거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임스 이렇게 그래도 뭐하고 뭐가 세나요? 4번이 세났죠?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야고보 목사님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야고보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일단 그 감독이 되셔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좀 안타까웠던 거예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나눈 거예요. 시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이게 뭐 나의 어떤 믿음을 증명한 이런 거 말고 그냥 시험도 싫죠. 근데 시험은 다 테스트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 목사님이 이 야고보 목사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건 시험이 나중에 뭘 갖고 온다? 인내를 갖고 오는데 그 인내라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 즐거운 희망찬 인내예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을 지내고 나면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인내요. 그거를 얻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렇게 인내를 겪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에 그때 여명 얘기했잖아요. 해가 밝아오는 그런 해 뜨는 걸 보려면 아침 일찍 움직여야죠. 어두울 때 움직여야죠.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시험을 피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할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없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앙인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적절한 비유를 써서 이야기하실 때 확실히 야고보 목사님 설교를 진짜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바울도 천재인데 야고보 목사님이 실은 훨씬 더 이렇게 잘 이해하게 글을 쓰셨어요. 비유도 아주 적절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울 속에서 자기를 봤어요. 여러분 거울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거울에서 내가 김치 먹다가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내 봤어요. 근데 보기만 하고 그냥 다녀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굴에 뭐가 붙은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그냥 다녀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 바울 시대에는 거울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 나오는 그림이 중국에서 나온 수도된 유물이에요. 이 거울입니다. 아마 그때 좀 더 바짝바짝하게 닦았을까요?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과 많이 다르죠? 그죠? 이게 7, 8세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건 1세기란 말이에요. 1세기. 그때 거울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뚜렷해 보이는 그 정도? 이게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을 제가 언제 만나봤냐면 저는 제가 아프리카 갔잖아요. 아프리카에 사진 찍어주면 되게 좋아요. 왜 좋아하냐면 사진으로 자기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화장실만 가도 거울이 다 제가 그 친구들이 한 몇 친구 집을 갔었는데 거울이 있는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얘 너무 귀엽죠. 내버려 그렇게 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사진만 찍으면 너무너무 좋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 얼굴이 이렇게 제대로 보기 거의 처음인 거죠. 그래서 사진 찍고 나면 우리 애들 똑같이 막 와서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주면 이게 막 자기라고 막 그러고 뭐 모르는 말로 하지만 담배였으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울을 통해 근데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가끔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시험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물어봤을 때는 그냥 하다가 제가 제 얘기 좀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믿음의 시험을 겪은 적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생각이 나시죠? 실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저를 봐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분명히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 알아서 결단해요. 내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정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야지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면서 고춧가루 계속 끼고 사는 거죠. 그죠? 여기 뭐 무드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도 맞다 고춧가루 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 목사님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안타깝냐면 완전한 율법, 어떤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자유를 주는 복음을 줬는데 율법을 줬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자유를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저께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즐겁게 같이 지내던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이 제가 성혁이 형, 형배 형, 형이 아실 텐데 정말 가까이 지내던 한 임원 활동을 계속 같이 했던 근데 그 형들이랑 정말 한 5, 6년만 통화를 한 것 같아요. 통화를 하는데 그 형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형제야 너 옛날처럼 놀러 못 와? 그러는데 놀러 못 가요. 근데 부럽고 재미없어 어떻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형 괜찮아? 그랬어요. 왜냐면 전 제가 사는 게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제가 자유한 것 같아요. 옛날처럼 놀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율법을 제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예전처럼 텐트 들고 놀러가고 이런 거 못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던데요. 행복하던데요. 여러분 그런다는 거 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좀 마음속으로 깊이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란 뭘까? 그 자유를 주시는 완전한 그 행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누구를 돌보래요?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는 그냥 그때로 보면 그냥 관용어구예요. 가장 보살핌을 못 받는 사람들 하면 그냥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돌보래요. 두 번째는 누구를 지키래요? 자기를 지키래요. 그래서 뭐에 물들지 않게 하래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요. 이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행함의 첫 번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 언제 많이 쓰나요? 언제 많이 했어요? 경건하다는 말 언제 많이 했어요? 예배 때 쓰죠. 경건히 예배합시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건히 예배하고 실제로 이 경건이라는 말도 그냥 그 영어 성경에 보면 religion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근데 religion을 다시 그 우리나라 사전으로 보니까 신앙이라는 뜻도 되더라고요. 이게 좀 의미가 좀 애매해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한번 원어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원어 잘 읽으시죠?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잘 읽으세요 이제.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의식적으로 표현된 예배.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절로 표현된 어떤 그런 의식으로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예배, 그리고 신앙,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주로 예배 쓰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달라요. 야고보는 이런 경건을 삶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우리 개신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경건한 삶을 말하죠. 근데 야고보 목사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 뭐냐면 삶이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이 경건이라는 말만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거룩함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하다는 말도 구약에서는 무조건 거의 삶에 대해서 써요. 여러분, 어떻게 삶이 경건하고 삶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늘교회 표도 이거잖아요.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란 말이에요. 어떻게 은혜가 교회 가운데서 말씀 중에 예배 중에 받는 거 말고 어떻게 그런 은혜를 삶으로 끌어 들어가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꼭 물으셔야 해요. 그래서 일단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 다니시니까 영화 집중하시고 보시고 물으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근데 야고보 목사님이 정말 예를 들었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속회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새신자 이끄는 도우미들 하자고 성교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만들 생각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새신자 맞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딱 새신자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두 명이 들어와요. 한 명은 이제 딱 밑에서부터 봤는데 벤츠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생긴 건 누구 좋을까요? 우리 어머님들, 집사님들 좋아하실 만한 사람. 근데 젊은 사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원빈? 누구? 이종석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조종석? 조정석 저기 나오는 되게 많이 좋아하는군요. 일단 어머니 굉장히 원빈도 괜찮죠? 누가 잘생겼으니까. 원빈이 정말 수트를 정말 아름답게 입고 걸어오고 있어요. 아름답게 입고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이 한 분이 오셨는데 뭘 끌고 오셨냐면 그거 알고 폐지 줍는 수레를 끌고 그냥 옷도 그냥 멀리서만 봐도 좀 냄새가 날 만한, 그러니까 보기에도 냄새가 날 만한 옷을 입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 얘기해 주세요. 누구에게부터 다가가실래요? 어빈이죠. 어빈이죠. 그리고 실은 저희와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이렇게 폐지를 끌고 오시면 안 돼요. 몰라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가 자기는 이제 좀만 나가면 이제 성도님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일부러 거기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면 그 목사님 교회가 그냥 2,3천 명 정도 될 때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벤츠가 5대가 있더래요. 근데 너무 궁금하더래요. 저 벤츠는 누가 타는 걸까? 근데 그걸 내가 만약에 알게 되면 그 성도님들을 대하는 마음이 바뀔까봐. 이런 상황이 되는 실제로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 거기 서 있든지 내 밟지 않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말씀을 행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이거 보여주면서 말씀을 행한다는 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 두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은 거네요. 그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이란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래요. 여러분, 저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가끔 말씀드릴 때 저는 성적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적을 알면 제 마음속에 편견이 분명히 생겨요. 분명히 생겨요. 말씀드렸잖아요. 전교 1등이 잠을 못 깨우겠다니까요. 쟤는 자는 것도 뭔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성적을 알면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말해도 저걸 내가 믿어야 되나? 솔직히 저도 잠깐 고민을 해요. 근데 지금 야고보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란 먼저 예수님께서 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보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를 쓰신 목사님도 바로 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란 세 가지 얘기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실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건 바울도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서울로 가서 저희가 서울에 이제 등록한 친구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아예 그 친구 나의 집에서 옮겨버렸기 때문에 아예 다 보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했더니 갑자기 자기 믿음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갑자기 믿음의 시험이 와서 그냥 제가 올린 유튜브에 올린 이 설교를 들었대요. 지난주 거 지지난주 거. 근데 듣다 보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듣는데 그냥 끊임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실은 이거면 충분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께서 보실 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가? 왜 여전히 예전처럼 똑같이 비판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들.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이요, 이거 받아들이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되게 힘들어하던데요. 이번 주에도 상담하던 한 아이가 교회 안 다녔는데 그 친구한테 야, 넌 정말 사랑받기 천하고 그 얘기를 얘가 제 앞에서 자유를 배워. 근데 긁지라고 막 이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사랑받기 편하냐 막 하면서 근데 지가 똑똑하네요. 막 이러고 싶은데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거 손톱으로 긁으면 빨리 긁고 딴 사람이 아니까 손톱으로는 안 긁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듣고 싶었던 얘기였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심지어 뭐까지 되냐면 죄인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사랑이 사람을 바꿨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절대로 추상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이 야고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좀 더 얘가 진짜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들어보면 알겠죠?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굶어가는 이들에게 빵을 주셨고요. 몸이 아픈 이를 낫게 해주셨어요. 끊임없이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삭개오야라고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뭐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주셨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막 고침받으려 가도 예수님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사람이 고침받으러 하는데 고쳐주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신 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걸 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먹을 걸 줄 수도 있어요. 바로 눈앞에 딴 걸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육신의 떡을 달라 그래도 그들에게 중요한 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 대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이번 주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그죠? 게다가 이 공주사대부고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학생들,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교회 학생들한테 좀 문제가 많이 가서 제 친구예요. 그리고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2명이나 아산 출신이고요. 한 명은 그 얘기가 너무 가난한데 얘가 그걸 이겨내려고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도 안 다녔대요. 자기가 안 돼. 난 학원 다닐 돈 없다고. 근데 공부만 해서 공자대부로 간 거예요. 근데 아산에서 가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대요. 걔 진짜 잘한 거예요. 선생님들 아시죠? 그죠? 아산 출신이 가서 10등 안에 들어서 정말 열심히 하네요. 근데 그 아이가 막 그 친구가 와서 한참 우는데 같이 기도하는 얘기가 그 다음날이었어서 빨리 시신 찾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날 저녁 때 여우 좀 찾았죠. 두 번째로 찾아낸 시신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진짜 뭘까요? 저 실은 보는데 너무 화났어요. 왜냐면 근데 쓴 거 읽을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군대 훈련일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 지금도 얘들아 듣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윽박 지르고 여러분 윽박 지르고 화를 내면 누구나 쫄아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과 얼차려를 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정말 말을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 군대는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군대 간 거 아니잖아요. 군대 가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총 들고 달려가야 되니까. 근데 군대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나중에 풀어주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들은 해병대 캠프는 뭐 해병대 캠프 하시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캠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관심 아닐까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진짜 필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무서울 때 몸이 굳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머리도 굳어요. 가르칠 때도 그렇대요. 가르칠 때 막 몽둥이 들고 빨리 여러분 거 아시죠? 안 하는데 대답 못 하잖아요. 왜냐면 전두엽, 이성적인 전두엽으로 가는 그쪽 흐름이 끊긴대요. 실제로 무서우면 본능만 남는데요. 가만히 있죠.
배움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예,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한 건 정말 사랑과 관심이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 복음이 아닐까요? 이번에 여름 실현에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 가는데 제가 몇 개 좀 혼냈어요. 이번 캠프의 그 여름 실현의 컨셉이 뭐냐면 해병대 캠프래요. 제가 혼냈어요. 후배들이니까 생각 잘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줄 맞춰 앉아있으면 그게 복음 듣는 거냐고 그랬어요. 전도사님들 생각이 제가 틀렸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김희한 씨께서 그 지난주에 막 반점을 문지르면서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울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가서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 하냐고.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뭐, 누굴 봤대요? 예수님을 봤대요. 내 앞에서 내가 울고 있는 걸 보고 나보다 더 우신 예수님을 봤대요. 김희한 씨에게 필요한 건 너 왜 우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말하잖아요. 곧 대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가슴을 치며 우는데 학교 때문에 저보다 더 울고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그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바꾸는 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 세상 살아가던 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여러분, 이 초청에 응답하는 거, 여러분, 그게 행함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행함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이 행함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논란 같은 거 썼다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큐티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냐라고 물을 때, 예, 하나님 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고 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믿음의 시험 이야기했었네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 고민하다가 바로 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 단 찾아가서 수업 시간 뭐 있냐고 이렇게 떼다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수요일날 수업을 6개 하게 됐어요. 6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야지. 그러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요일날 저녁 6시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원래 교직원님의 설교를 맡으셨던 분이 전화하셔서 갑자기 설교를 준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설교를 해줄 수 있겠냐고. 또 잠깐 고민했어요. 설교가 3번이고 수업이 6개인데 설교 하나 더 맡아도 될까? 잠깐 고민하다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예, 할게요. 그러고 이제 했어요. 그 다음날 시작이 됐어요. 새벽 기도, 아침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 전했어요. 바로 그 바디메어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아침에 여리고에 바디메어라고 하는 이제 소경에 대한 거였어요. 간단해요. 사랑받는 디메어 주니어가 눈먼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간격이 우리 학생들도 똑같더라. 사랑받았던 아이 갑자기 학교 오고 나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가 돼버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더 잘하는 아이들, 덜 잘하는 애들 나뉘거든요. 근데 모두 사랑받고 싶은 거 아니냐. 우리 이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이 아이들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6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였어요. MBTI 과정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괴롭힘들에게 좀 옆사람 얼굴 한번 봐보실래요? 용기를 내서 옆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언제 한번 제가 옆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쌍둥이가 둘이 보더니 똑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쌍둥이가 왔을 줄 알았는데 안 났네요. 아니, 아무튼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해야겠다고 했던 게 이런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바이올린 독주 들어보셨어요? 너무 아름답죠? 첼로 독주 아름다워요. 피아노 독주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뭘 원하신대요? 합주, 오케스트라를 원하신대요. 제가 진짜 자랑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세계 3대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를 내한국으로 직접 봤어요.
저 자기형 때문에. 와, 근데 보면요, 진짜 아름다워요. 가끔 만화 보면 아름다운 음악 나오고 날아다니잖아요. 그 제백이 막 뜨는 것 같아요. 딸을 보면 진짜 웃겨요. 딸을 보면 바이올이 진짜 바쁜 거 있어요. 제일 바쁜 거. 진짜 바빠요. 그 타기 주잖아요.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플루 제일 음이 높아서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와요. 플루 막 하다가 이러고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침 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컨트롤하고 있어요. 잘 안 움직여요. 근데 같이 들으면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학생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기 전혀 다른 소리를 하나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고요. 지휘자들,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싶을 때 그거거든요. 얘들아, 난 너희가 지휘자가 됐어. 여러분, 우리 한옥교 여러분이 지휘자가 되기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이 학생들이 어릴 때 저처럼 저는 키도 작고 저는 하시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되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면 나중에 알게 돼요. 제게 주신 가장 좋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지휘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거 기도 6번 아이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에서 사람들이 주님이 블라블라블라고 했는데 주님 저입니다. 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 10시간 동안 한 거예요. 10시간 동안. 근데요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근데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시험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루터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닌 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똥 맞아본 적 있어요? 전 맞아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피하겠어요. 근데 뭐만 하지 못하게 해라? 둥지만 치지 못하게 해라. 믿음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뻔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이었는데 뻔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뻔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응답을 할까요? 첫 번째 귀 기울입시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 귀 기울입시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족들이 기도 제목 아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 물어보셨어요? 아들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딸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엄마 기도 제목 뭐 있어요?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내가 실제로 가서 움직여 주세요. 멀리 가서 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그 잃어버린 아이들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 교회 학생들도 많고요. 걔네들 시험 들었더라고요. 친구들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기도해 주셔서 같이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고3 담임 선생님들 이제 한참 이제 상담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위권 학생들만이 아니라 중위권 심지어 하위권 학생들도 정말 답답해요.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그 초청에 응답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방학 동안 좀 고민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엄성 목사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다니는 동안 새벽 기도를 매일 할 수는 없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월화수목까지 4일까지만 이제 새벽 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방학 동안 4일만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은 엄성 목사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이제 본교회 가셨어요. 고향교회 가셨는데 목소리가 아직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저께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지 않아서 걱정도 되신다고. 근데 그 다음 전 이게 그랬어요. 조금 두려운 마음도 생기게 하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에 염려의 시간보다 회복의 시간을 잘 보내려고요. 잘 회복하고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수련회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어른들도 많이 오셔서 특별히 저녁 집회도 다 참가하실 수 있어요. 말씀 좀 너무 좋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어른들 중에서도 분명히 좋으실 거예요. 이 말씀 분명히 좋으실 거예요. 오셔서 신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어저께 김영훈 목사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어저께 새벽 친구도 맺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주님의 초청에 한번 응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과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기시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정하셨죠? 여기 큐티책 갖다 놨어요.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바뀌는 거 없죠? 야고보 목사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그 아이에게 찬양 가서 같이 찬양해주세요.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 혹시 말씀 속에 마음속에 나 이거 한번 해야겠다 결단하신 거 있다면 오늘 이 찬양하신 때 주님 할게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간단하죠? 간단하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가장 제게 좋습니다. 가장 주님 제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후 예배도 많이 오세요. 오늘요 말해야지 김성규 선생님 첫 설교예요. 기대하고 많이 오세요. 어디 계시죠? 여기 갑자기 당황하셨군요. 당황하셨어요. 네, 많이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초청하면 저희가 나아가는데 이번 여러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야고보 목사님의 그 안타까움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완전히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갖고도 살지 못하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의 순간마다 과거의 것들만 선택해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가셨던 그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대화해야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큐티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해야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내가 정말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주님이 그대로 사랑하시는 야고보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다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도 그대로 살아가고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거울을 보고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얼굴이 묻어있고 그리고 내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을 보았는데도
주일마다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근데 듣기만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했어요. 야고보 목사님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늘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님들은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말씀들만, 이 사명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행하는 믿음 완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뻔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뻔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을 붙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엄정 목사님 수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나지 않아 염려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평안하기로 결단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정말 필요한 것을 듣기로 저희가 결단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올 때 그주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늘교회가 그들 향해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믿음의 시험이 올 때마다 결단하며 살겠다고, 주님 선택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의